예수는 우리가 어떤 자라 그랬죠? 왜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누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누가 생겼어? 대적이 생겼죠.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원수, 대적, 싸워야 될 대적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야. 그래서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기를,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래. 생각 떠오르는 게 많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고. 검은 뭐야? 검은 양쪽에 뭐가 있어? 날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베도 죽어요. 배도 그래요. 잘라지거나 죽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 검이 있어야 되는데 적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칼을 쫙 뽑았는데 여기가 잘려서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싸워? 도망가야지. 그죠? 그래서 싸우는 무기는 고장나면 절대 안 돼. 특별히 칼은 어때야 돼요? 예리해야 썰을 수 있어. 적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검은 좌우의 날성검이야.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무기인데 그 성령의 검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 칼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칼은 성령의 검일까? 어떤 칼일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냥 칼이야. 육신의 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 도로 집어 넣어. 이랬어, 예수님이. 그 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눈에 보이는 칼로 싸우면 뭐해? 그 칼 때문에 뭐해? 망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그 칼 도로 집어넣어. 그랬어. 그럼 왜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진 자인데 성령의 검이 뭔지 알고 성령의 검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 지금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 지금 핵 계속 개발하는 거, 핵무기 개발하는 거 멈춰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라.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이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 일 때문에 북한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2분 대화하고 왔대, 2분. 2분 동안. 근데 아무 해결책이 없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싶었는데 중간 역할을 해줄 힘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낙태죄가 법에 어긋난다. 낙태죄를 없앤다. 그런데 이 낙태죄를 이제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것에 대한 법안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 낙태죄가 없어져요. 낙태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원래는 낙태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아기를 죽이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 그건 죄야. 이렇게 했거든. 우리 법에. 한국 법에. 그래서 함부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병원에 가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몰래. 왜? 결혼 안 한 언니 오빠들이 임신해가지고 몰래 가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도 있다. 왜? 임신한 여자의 그 여자의 뭐야?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주에 저 죄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쳐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왜 저런 법이 통과됐을까? 그리고 지금 밑에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 눈 안대 하신 분 많이 나왔지? 왜 마스크하고 눈 안대를 했을까? 자랑스러운 일일까? 좀 힘든 일일까? 힘든 일. 저 왼쪽 끝에 계신 분은, 새 아이의 아빠야. 그리고 유명한 국제 변호사예요. 예능 프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경찰에 구속됐어요. 왜? 마약을 여러 번 투약을 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양성애자, 동성애자도 아니고 아내도 있는데 남자가 남자친구가 또 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속됐어요. 옆에 보니까 지금 어떤 전 법무부 차관이었어요. 법무부 차관이면 엄청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분이요. 돈 주고 성폭력하는 일에 가담이 돼가지고 어떤 제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사건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 재수사가 되고 있어서 저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은 유명한 가수들인데 성매매, 마약 다 연루돼 있고 야한 동영상, 유포 막 이런 걸로 지금 연루돼 있어. 지금요 현장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개인적인 일, 또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실제로 저렇게 왕따를 심각하게 당하는 친구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왕따를 당할 때는 내가 치유받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 근데 우리가 저 친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우가 약한 부분이 있어. 그럼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는 약한 부분을 도와주지요. 근데 도와주거나 부족한 거 함께 해주는 게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다른 친구 조금 잘 못하는 거 있거나 부족한 거 있거나 약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공격하고 욕하고 비웃고 다른 사람한테 그 비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전도사님이 만난 어떤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의 도움을 잘 못 받고 자랐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늘 외로워.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자기 함께 즐겁게 놀아줄 친구들을 막 찾아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돼서 대안학교도 가기도 하고
학교 갔다가도 학교 갈 힘이 없어. 매일 집에서 아침에 늦잠 자고 학교 안 가. 선생님이 부르면 그제 가고 엄마가 매로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면서 학교 가라고 해야 겨우 일어나서 점심밥 먹으러 학교 가고. 중고등부 친구, 형 오빠들 중에, 언니들 중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무기력해. 힘이 없어. 학교 갈 힘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의 무엇인가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외로움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이 카드, 이거 뭐예요? 카드죠. 신용카드.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어떤 일이 형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자기가 외로울 때 놀아줬던 친구가 야, 너 지금 빨리 수원으로 와!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랬더니 재밌는 일 있어! 그래갖고 그 친구 전화를 받고 수원으로 갔어. 수원으로 갔는데 친구가 카드를 딱 주는 거야. 야, 우리 이걸로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우리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놀자. 그런 거야.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그 카드 뭔데? 사실은 우리가 안양에서 주웠어. 이거 주웠는데 이거 쓰자.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 형아가 그 친구들을 따라서 간 거야. 그래서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었어. 노래방에 가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막 친구들 놀았어. 근데 나중에 그 카드를 준 친구들이 그 친구는 이 형아가 모르는 친구야. 이 형아의 친구의 친구인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와가지고 야, 너 걔 불러내.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갔는데 이 친구들이 편의점 노래방 같이 갔어. 근데 굿땡 알아? 유명한 메이커. 굿땡 알아? 모르지? 구찌라고 하는 아주 유명 브랜드의 상품 그 가게 상점에 다 가가지고 샵에 가가지고는 이 친구한테 카드를 딱 준 거야. 네가 가서 저거 사와.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아무것도 그냥 아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사올게. 그러고 어떻게 해? 친구들은 다 밖에 있는데 이 친구만 딱 들어가서 그 카드로 100몇십만 원짜리를 딱 긁은 거야. 산 거야. 그러니까 주인 전화로 연락 가요, 안 가요? 요즘 카드 줘서 쓰면 주인 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가요.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 쓰셨습니다. 이렇게 다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이 카드 주인이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한 거야. 누군가 주어서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간식도 먹겠지. 아니면 누군가 노래방에서 좀 놀 수 있지.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써도 그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구찌에서 100만 원짜리를 딱 긁으니까 어떻게? 이 카드 주인이 경찰로 바로 신고한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CCTV 다 확인하고 해서 저기 조사받게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엄마하고 전사님이 대화를 한 거거든. 그 대화를 한 거야. 이 친구가 처음에는 해결됐어, 엄마 다 해결됐어 이랬대. 근데 다리 다쳤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다리 다쳐서 그 자리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사실은 안 거야. 그전에 몰랐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계속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내 주변에 나에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을까? 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건 당연해. 왜 당연할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그럼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종노릇 하는데 사단한테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몰라. 사단이 속이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 왜?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속여요? 이렇게 보여지는 문화와 내가 하고 싶은 나 중심의 욕심과 세상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이렇게 속이는데 사람들은 영적 사실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더 이상 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을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모인 거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얘기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야,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들 봤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봤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이 현장에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받게 하는 마귀의 일을 내가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죽어주셔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되는데 바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간이에요. 실제적 역사의 그 날로 보면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주간이야.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로 지켜요, 우리가?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얘기해 주신 거야.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그 일 있잖아. 그리스도의 일. 내가 이번 주에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며칠 안 돼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찢기고 죽을 건데 창에 찔리고 죽을 건데 이 떡은 내 몸과 내 살이야. 그러면서 이 빵에서 떡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빵에서 이렇게 조각을 떼서 제자들한테 줬어. 너희들이 그러면서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야. 내가 피 흘려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곧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옆구리가 찔리고 피 흘려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야. 다음 주에 어른들이 포도주 마시고 빵 먹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념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제자들한테 곧 죽을 거를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피 흘려 죽는다는 게 어때? 고통을 아시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있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자들하고 함께 야, 감람산으로 가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좀 더 앞으로 가서 기도할게. 그럼 제자들을 뒤에 남겨놓고 앞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는 거를 두고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힘드시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셨대.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 옆에서 그걸 몰라. 마치 우리 모습 같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치를 몰라. 어쨌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저한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는데 아까 성만찬 할 때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할 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같이 빵을 먹으면서 누가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제자들은 심각성을 몰라. 그래서 자고 있었어. 근데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는 거기 없었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야. 왜? 가룟 유다가 은 20을 받고 이 예수님을 더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자기들끼리 짰는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내가 입을 맞추면 그때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볼에다 뽀뽀하니까 그때는 인사가 뽀뽀야. 인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은 거야. 데려다가 재판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어분데 왜 칼을 갖고 있었을까? 베드로가요. 로마 나라한테 시달리니까요. 로마 나라에 시달리는 자기 민족을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우리 의열단처럼 그런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탁 내리친 거야. 그래서 귀가 뚝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때 하신 말이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뭔 짓인지 알아?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 어젯밤에 말한 거 성만찬 하면서 말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야. 네가 지금 막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들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칼을 뽑아서 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거야. 집어넣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뭐해? 하나님의 뭐가 성취되는 거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거 재앙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생기는 거 재앙과 저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야. 문제 생겼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욱하고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됐어요. 그 주간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 그 3일 후에 부활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 부활주일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성만찬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재앙이다? 저주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왕따 아니면 또 힘든 일, 다른 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렘넌트에게 일어난 사건 절대 재앙과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 모든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해. 베드로처럼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베드로 마음도 이해되잖아요. 자기 스승이 지금 잡혀가는데 잡혀가게 가만히 놔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 내 방법을 썼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법대로 하거나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했어. 근데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똑같이 왕따를 시켰어. 그 뭐예요? 누구 방법? 내 방법. 인본주의. 근데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야. 나중심.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무슨 방법 썼어요? 은 20을 받으려고 그리고 뭔가 좀 성공해 보려고 재판자 그 군인들한테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들한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세 번째, 뭘로 보통 사람들은 해결해? 문제 생기면 무당한테 찾아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점치거나 절에 가서 등 켜놓고 빌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온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처음엔 귀신 하나가 괴롭혔는데 저렇게 종교를 찾아가서 열심히 빌면 나중에는 귀신 7이 와서 괴롭힌대요. 근데 사람들은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굿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찾아가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근데 이 속에도 내가 쓰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검을 가지래. 그럼 성령의 검은 뭘까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볼까요? 온유가 가져야 될 성령의 검이 뭘까?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그러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뭐라고요? 영광의 칼.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칼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뭐다?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통과. 그러면 나의 무기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검이 뭘까? 말씀의 내용이 뭘까? 사도행전 1장 1절.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까 세상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에요.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생활할 때 마귀가 분명히 속이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 방법 쓰고 친구 말 듣고 쓰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쓰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친구가 나를 놀리지만 나는 마음이 섭섭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억울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누가? 여러분을 돕는 누가?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도와줘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5가지 힘. 그쵸? 5가지 힘이 주어지면 끝나는 거야. 사단이 못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오직 우리 서연이가 눈치 딱 챘어. 오직 하니까 순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바로 했어. 오직 그쵸. 정확한 무기가 이 3가지야. 이 3가지 무기가 주어졌는데 중요한 건 예리해야 되잖아. 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무기가 안 예리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갈아야 돼. 검을 갈아야 돼. 그리고 검을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그럼 검을 갈고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하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매일 주일날 듣고 기도 수업할 때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머릿속에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돼. 사건 터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 딱 나와야 돼. 사건 터졌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 천사 동원되지? 천사 동원하면 되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각인하면요, 이렇게 예리해져요. 사건 문제 딱 터질 때 말씀이 어떻게? 바로 떠올라. 그러면 속지 않고 바로 이기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 칼이 무뎌. 그러면 속은 다음에 한참 이후에 아이고 차차 억울해. 내가 깜빡했구나. 또 속았구나. 이렇게 돼. 바로바로 승리하려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수첩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번째, 말씀을 받았어. 그럼 각인되는 방법이 뭐예요? 칼을 가는 방법 2번째. 뭐 해야 될까? 누구야? 앞에 있는 분 누구야? 뭐라 하셔 지금? 내게 다 말해. 누가 그러실까? 예수님이 내게 다 말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니까 말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칼 가는 방법. 말씀에 칼을 가는 방법.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생명 살리는 거 외에는 없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 외에는 하나님 계획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혹시 이런 친구 있어? 전도는 부끄러움입니다. 전도는 두려움입니다. 전도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대신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 맡아서 하는 게 전도야. 전도는 무엇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사랑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재앙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사건도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치유받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날마다 깊이 각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받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괴롭히며 속고 있는 친구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말씀의 검을 갈고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영광의 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